전도서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과 아이벤 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오늘은 허무와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허무한 인생은 어떤 것인가, 이제 이것을 말씀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사기를 치고 또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아주 빈번하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더 힘이 있어 잘 사는 것 같고 그 불의를 막는 법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허무한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모든 악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 돌고 돌아서 그 악인에게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도로 찾으리라 법칙입니다. 그냥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어서 이 만물이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도로 찾으리라, 이 영적 법칙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허무한 인생은 도로 찾으리라는 이 영적 법칙을 모르기에 허무하다는 것이죠.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2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베푼다는 것이지요. 내게 어떻게 돌아올 것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물 위에 떡을 던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도로 찾으리란 영적인 법칙을 모르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리저리 따지다가 결국 나누지도 못합니다. 베풀지도 못합니다. 선을 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인생 다 허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허무한 인생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송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도로 찾으리라는 영적 법칙을 모르기에 이것저것 따지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할 때까지 악이 쌓입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 말할 수 있지요. 선을 행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아주시겠느냐. 그런데 구름에 비가 가득한 그때가 되면 쏟아진다는 겁니다. 소낙비가 쏟아진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나무가 견고하고 쓰러지지 않을 것만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진다는 겁니다. 쓰러져도 그냥 있고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악인보다 선인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에 험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도로 찾으리라는 영적 법칙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빛이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너가 이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보상을 알고 도로 찾으리란 이 법칙을 알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올 것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도로 찾으리라 이 보상을 생각하지만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넉넉히 역사하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교회에 다 헌신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7,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무슨 뜻일까요? 그 아름다운 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은혜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때, 그때가 보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 정말 아름다운 때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보상이라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아주십니다. 도로 찾으라는 것은 허무한 인생 가운데 심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도로 찾으라는 이 법칙이 보상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지만 세상 사람들 다 잡니다. 저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의 신음과 나의 이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들을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때를 빛이 있는 동안에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저와 여러분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도로 찾으리라 이 영적 법칙을 알고 오늘도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